이번 금요 기도회 기간 중에 이제부터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무릎은 너무도 사라져버리고 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철야의 눈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정말로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거예요. 안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즐거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종교 연구기관이 미국의 2007년도에 미국 성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사람의 숫자가 58%였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44%가 됐답니다. 14%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매일 기도한다는, 하루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27%에 불과했답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이 나가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 되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무너짐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세계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때문에 부흥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에 철저했던, 어쩌면 한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하늘에 빌고 그냥 어떤 신심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 이후에 한민족이 깨어날 때 기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잠보다는 하나님 찾는 걸 더 우선시했습니다. 제가 저 가진교회 권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어르신들이 잠 안 자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는 날들이 훨씬 많았고 그저 새벽 예배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아침 준비하시고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밤에 오셔서 밤새 기도는 아닙니다. 주무실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 사무실 옆에가 교육관이었으니까 교육관에 오셔서 딱 본인들 자리가 있으시니까 방석이 다 있어요. 방석이 다 펴져 있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럼 오셨구나. 펑에 가셨나 그러고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번쩍 일어나셔서 또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또 조용히 가서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불행했을까요? 그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땐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힘 있는 분을 붙잡고 살아간 존재들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자연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하시는 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가장 어쩌면 지혜로운 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무릎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은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단들까지 다 풍성하게 방송국이 많아져서 방송국마다 매일매일 틀면 설교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더 힘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흥하는 교회를 잘 분석하면 거기에는 기도의 일꾼들이 항상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 탐방을 해보면 거기에는 새벽부터 아침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습관이 되어졌고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 앉았다가 나는 오늘 기도에 참여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그 하나님 의지에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았던 그분들의 그 삶은 피곤한 줄 모르고 무슨 강철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 샘솟는 기쁨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뭘까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마다 기도원을 다 했어요. 막 산속에 전부 다 뭐 몇천 평씩 사가지고 기도원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다 팔았어요. 관리가 안 돼요. 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 큰 교회라고 해도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서 작정하고 가지 않으면 그 그냥 수련원 만들어 놓은 게 그냥 풀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가다 보면 다 기도원이었어요. 여기는 어느 교회 기도원, 저기는 어느 교회 기도원. 지금 웬만한 교회 빼놓고는 이제는 그 기도원들을 다 팔아서 뭐 여관이 되기도 하고 숙박업소가 되기도 하고 수련장이 되기도 하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려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들이 사라져버렸고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미국인들도 아닌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저 한 번 얼굴 내밀고 가면 난 하나님 앞에 출근부에 도장 찍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출근했구나 그러고 도장을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본 적도 없는데 너 출근했구나 그러고 도장을 어떻게 찍어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피해 다닐 때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때예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을 구해야죠. 군대를 구해야죠. 도울 사람을 구해야죠.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많은 인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 다 필요 없고 오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물도 없고 쉼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물입니다. 살려면 적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샘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물이 절박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절박해요. 피할 수 있는 성이 절박해요. 지금 현실은, 다윗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물이 급해요.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나를 찾고 있는 사울왕의 적들을 피하려면 성이 필요해요. 아니, 그 나를 보호해줄 수 군대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좋은 의사 만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삶에 좋은 관계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진급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의 무릎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찾는답니다. 외롭고 지치고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급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외치고 부르짖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다윗은 오늘 그 시급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그냥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급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뭘 얻는 방법이,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호흡이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 건강을 놓고 아니면 물질을 놓고 아니면 뭐 성공을 놓고 아니면 진급 문제를 놓고 아니면 자녀 문제를 놓고 대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문제만 붙들고 애쓰다 보니까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문제만 붙들고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문제만 더 분명해져. 그런데 그 문제 해결대 대신에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문제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평화롭고 우리의 기도는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병들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이 병들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가 아닙니다. 신앙이 병들기 시작할 때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 기도가 무의미해질 때부터, 기도의 가치가 사라질 때부터 우리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든 게 아니고 시험이 왔기 때문에 병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내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똑같아요. 기도를 하나하나 똑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쉬어야지. 근데 쉬느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배하기 전에 요 시간에 좀 쉬면 내일이 편하고. 근데 정작 쉰다고 가서 내가 오예배 안 드리고 가서 주무시는 분들은 내가 인정을 해줄게. 가자마자 그날 아침까지 주무시는 분들은 내가 인정을 해요. 아니잖아요. 가서 온갖 일 다 하고 저녁 때까지 다 하고 자는 시간은 맨날 똑같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이 피곤해. 가서 노동하고 일하고 이것저것 하는 시간은 안 피곤한데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피곤해. 집에 가 쉬어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쉬어야 내일 출근하고 쉬어야 내일 뭘 한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쉬는 분은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오히려 여기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쁨이 되어져서 내가 집에 가나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회전에 앉아있는 게 집에 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우리 신앙에 병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기 전에 포기하잖아요. 찾기 전에 포기하잖아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두드리다 손 아프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며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며요. 찾게 하신다며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의 중심을 보시는 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1분 기도한다고 너 1분밖에 안 했으니까 끝? 아니요. 내가 지금 급해요. 간절해요. 1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1분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넌 1분밖에 안 했으니까 끝. 5분 기도 안 해가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간절함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진심을, 진실함을,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건물 때문입니까?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조직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 가진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삶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명예로 우리의 삶에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아 좋았어, 괜찮았어, 그때뿐이에요. 아 추억으로 남아. 야 거기 아름다웠었지.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생명이 되도록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역사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로 물질로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물을 콜 마셔버립니다. 근데 더 목말라요. 명예라고 하는 것을 마셔봅니다. 또 목말라요. 아름다운 것을 봤더니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취해 만족했다면 과연 우리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굳이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 바다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제가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 산이 엄청 높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설악산이 꼭 앞에 뒷동산 같이 보이더라고요. 조그맣게 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아 여기가 산이 엄청 높구나. 야 그래 산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돌아왔어요. 정말 설악산이 뒷동산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설악산이더라고요. 높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채웠다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즐길 잊을 뿐이에요. 잊어버릴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채워지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이 주 안에 안식을 얻을 때, 내 영이 주로 인해 위로받을 때 우린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메말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죄가 무감각해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작은 시험에도 무너집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공급과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그 영적인 잠깐의 단절이 그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를 쉬게 하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걸 보든 좋은 걸 먹든 우리는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주님 전에 와야 채워집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이,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영혼의 감사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와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죠. 숨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중단됐다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줄 몰라요. 왜?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채워짐의 기쁨을, 그 채워짐의 위로를, 그 채워짐의 능력을 이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 말씀 하루 종일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살아가라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쉼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그 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는 게 뭔 줄 아세요? 폐로 호흡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폐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기도회를 놓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주셔야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거긴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공동체. 조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그냥 저절로 굴러가요. 조직이 다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인건비만 100억 가까이를 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놀래니까 이제 내가 놀래겠어. 뭐 100억 까짓건 뭐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부교육자가. 저희 조카도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100명이 넘어요. 1년에 쓰는 인건비, 목회자들 인건비만 100억이 넘는데요. 여전히 안 놀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그만큼 부흥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수없이 많은 부목사들을 두고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는 것을 찾아낼 수. 여러분, 그 안에 가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웬만한 무슨 문화시설 못지 않아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뭐 탁구 동호회, 뭐 볼링 동호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동호회라고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선교회, 볼링 선교회, 볼링으로 뭔 선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볼링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뭐 당구 선교회 뭐 다 있어요. 축구 선교회, 뭐 달리기 선교회 다 있어요. 그 큰 교회들은 그냥도 돌아가요. 그냥도. 그런데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개입하고 계실까. 저는 어쩌면 저 시골에서 교인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여전히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복되다 말씀하시겠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참 연약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시선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도 그럴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게 요즘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호흡이 점점 중단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날 한국교회는 끝나는 날입니다. 너희 호흡이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날 의사가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선언하시는 날 한국교회는, 교회는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숫자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배도 많아요. 다양한 모습들을 가져요.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죽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중단될 때 호흡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린 시간 남으면, 문제가 생기면, 급할 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왕 나온 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가 살아나는 출발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자들 통해 역사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교회, 기도할 때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